오늘은 언약궤를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를 모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장승요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요철법이라는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그린 꽃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람들은 진짜 꽃처럼 착각하며 향기가 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벽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장승요는 멋진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은 생명의 영혼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그림 전체가 망칩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활용점정입니다.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 눈동자를 찍어야 그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승조가 용의 눈을 찍자 용이 날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완성할 때 또 혹은 더 빛나게 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장면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쳤지만 마지막에 언약궤가 들어와야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웅장한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곧 임재가 들어올 때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활용 점정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성전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도록 하여 대제사장을 세우신 증거로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이르면 만나와 지팡이는 보이지 않고 오직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 그 이유와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는 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블레셋에게 괴가 빼앗겼던 사건이나 또 전쟁과 세월의 흐름 속에 유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괴의 본질이 체험의 기념물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였고 아론의 지팡이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임시적인 표적일 뿐입니다. 말씀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체험, 또 기적 같은 사건들, 눈물로 드린 간구의 응답들 다 소중하지만 그것만 붙들면 사라지고 맙니다. 체험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에 오직 두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재를 모실 때 사울은 임재를 가볍게 여겼고 다윗도 처음에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열심과 방법으로 옮기려 했고 그 결과 웃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아무리 큰 규모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임재는 오지 않습니다. 내 방식, 내 욕심,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억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임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임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입니까?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는 관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재란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 한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내 마음을 감싸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힘 주시는 경험,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이고 임재가 없는 예배는 단순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임재가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말씀을 읽을 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주시는 것, 또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임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성전 봉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말씀대로 모실 수 있을지를 무려 11개월 동안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이 섬기고 레위인인 찬양대가 주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도다 고백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성전 봉헌 사건과도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임재의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을 찍을 때 분명히 붙들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이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열심이 수레에 실은 열심인지 아니면 어깨에 맨 순종의 열심인지 말입니다. 수레에 실은 열심은 겉보기에는 빠르고 편리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무엇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 욕심, 내 방법,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깨에 맨 열심은 힘들고 느리고 또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감당하는 순종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의 열심을 오늘 이 새벽 한번 말씀을 통해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사실은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남을 조정하려는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열심은 수레에 실은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어깨에 맨 것이냐? 너의 열심은 조정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 해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해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확실히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임재는 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약속입니다. 느낌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낭망은 사단의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느낌은 사실이 아니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힘들수록 더 침묵하시는 것 같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활용 점정은 언약궤였듯 우리의 신앙의 활용 점정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없는 신앙은 껍데기이고 임재 없는 교회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임재는 내 열심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수레에 실린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어깨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나의 인생 성전 위에 성령님의 임재라는 활용 점정을 찍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내시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열심이 수레에 실린 자기 방식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어깨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통제와 조종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가 삶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활용 점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 정말 성전 가운데 주님의 그 둘 언약궤를 모실 때 정말로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정말로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열심에 수레에 실린 나의 방식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어깨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방식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것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러한 나의 착각 가운데 나의 열심을 드렸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그러한 나의 열심의 수레에 실린 방식이 아니라 어깨의 열심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리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제와 조종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삶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활용 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가을 새벽 부흥회입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열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방법으로 살아내는 삶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교회가 교만을 버리고 회개와 겸손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마음 다해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스토리가 쌓아가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정말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하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열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방법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 그렇게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적 육적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간 능력과 열심이 아닌 정말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교회가 교만을 버리고 회개와 겸손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의해 하나님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도 우리 깨워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정말 말씀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